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우리 의예나무 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또 치열한 삶의 전선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살아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셨을 텐데요. 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하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히 완연한 가을 가운데 이렇게 접어들면서 하늘도 높고 또 마침 총천연색으로 울긋불긋 단풍도 물들고 또 하늘도 높은데 제 마음도 뭔가 환경을 따라서 우수수 떨어졌다가 또 진기하게 빛도 나는 것 같다가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싱숭생숭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학업을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든 직장이든 항상 요맘때가 되면 마음이 늘 긴장이 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좀 내성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또 인사이동이다, 시험이다, 또 가을 행사다 하면서 늘 상대적인 평가 가운데 둘러싸이다 보니 항상 스스로에게 무게추를 대고 평가의 도마 위에 저 스스로를 올리고 하면서 생활을 즐기는 게 참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신드롬을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거는 긴장하면 배가 차가워지고 또 사르륵 아프기도 하고 식은땀도 나고 그렇습니다. 저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이렇게 민감성 대장 증후군이 올라올 때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서 이어폰으로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잘 못 부르는 노래지만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하면 살짝 땀이 나면서 이완도 되고 또 찬양 가사 멜로디로부터 위로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유튜브에서 제가 특정 채널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 그 묵상하는 큐티인이랑 또 매칭이 돼서 되게 도움이 되는 채널인데요. 유튜브에서 의예나무 교회 유튜브 채널 찬양 재생 목록을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걸으시면서 또 이완이나 전환이 필요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의예나무 교회 찬양 채널 한번 꼭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찬송의 옷을 주셨네라고 붙여봤습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주인공은 오네시모인데요.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로서 당시 사회에서는 죽어서 마땅했던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서의 집에서 도망이 나와서 하필이면 찾아간 곳이 빌레몬과 멘토 관계인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도주한 거리를 재보니까 도망하다가 바울을 우연히 만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네시모를 도망하게 만든 원인이 어쩌면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오네시모의 도주의 원인은 성경에서는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되기 전까지는 세상적 가치를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신념을 추구하면서 우는 사자처럼 교회 밖에 앞장서서 달려갔던 인물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의 신분은 그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멸종시키는 것이 바울의 삼은 삶의 목표였을 만큼 바울은 그의 직분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서 임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올곧은 바울일지라도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빛을 만난 후에는 그가 생명을 바쳐서 추구하던 세계관과 인생관 그리고 삶의 목표가 그의 눈에서 비늘처럼 벗어져서 사라졌고 그의 삶은 복음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로 인한 믿음의 능력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은 60년 그의 평생 동안 그가 죽기 전까지 전파가 되었고요. 오늘 본문의 장소인 빌레몬과 또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또 그의 죄지은 노예 오네시모에게까지 전파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냐. 네, 오네시모는 미천한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미천한 것을 넘어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도 안에서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노예는 누구냐면 전쟁 포로였거나 아니면 빚을 많이 져서 자신이나 그 자녀를 노예로 판 경우와 또 이처럼 환경에 대해서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노예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출생 때부터 노예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유괴를 당하거나 납치를 당해서 종으로 팔리기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노예 제도가 곧 로마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당시 1세기 로마 제국에서 노예 제도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로마의 경제가 확장되던 기간에는 노예 제도가 함께 급격히 성장을 했고요. 또 노예 제도는 이 로마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주동력이 되었습니다. 당시 주전 1세기 말에는 총 인구의 약 40%에 달하는 인구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약 2%만이 엘리트들의 노예를 소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호스팅할 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오늘 말씀의 주인으로 나오는 빌레몬의 가정에서는 얼마나 많은 노예를 소유하고 있을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죠. 빌레몬이 자신의 집을 교회 삼아서 집회를 열었을 때 가사 노예로 일하던 오네시모는 아마도 분명 그 전파된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 그 자체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아멘. 종에게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오네시모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통해서 자신의 선교 활동에 도움을 받으려고 한 것을 미뤄볼 때 아마도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상당한 직무 교육을 받았던 종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석하고 자기 의지가 뚜렷했을 오네시모가 왜 종을 차별하지 않는 빌레몬의 이런 좋은 환경의 집으로부터 도주하기를 선택을 했을까?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타인의 힘에 의존하며 사는 수동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을 것 같았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상관의 요구나 명령에 따라서 타인의 행동의 도구가 자신이 되는 것이 싫었을 것이고 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결정을 하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쳤다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으로부터 나와서 도망을 쳐 나왔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을 하기 마련이지요. 마음껏이라는 단어처럼 뭐든지 마음이 내키는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럴 경우에 자유는 어쩌면 절박한 부분을 일컫는 용어가 못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이 갈망하고 숨을 쉬듯 누릴 수 있는 자유란 어떤 상태를 말을 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믿음을 소유한 자가 추구하는 자유의 누림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자유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삶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의무를 부여하는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는 세계관을 가진 자들의 자유의 누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주인의 집으로부터 자유를 찾아 도망친 오네시모는 아마도 자신이 도망나감과 동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예감을 했을 것입니다. 도주한 노예가 지불할 비용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자기 목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안전한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치거나 또는 로마의 도심 한가운데 인구가 많은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이 없는 척, 복음을 듣지 않은 척하면서 살았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사실 한 가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네시모가 도심도 아니고 또 인적이 드문 초원도 아닌 주인과 절친한 사이인 주인의 멘토 바울에게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간 것은 죽기 위해서 스스로 호랑이 소굴로 들어간 것 같이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는 자신의 목숨과도 맞바꿀 참된 자유를 얻고 싶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로부터 찾아야 했었던 그 자유, 아마도 그것은 빈번히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들어왔었던 복음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정확한 오네시모의 도망 사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통상 로마 시대 종들이 도망치면 강도와 같은 범죄 그룹에 합세해서 대도시 이문화 집단 속의 자취를 감추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들에게는 스스로를 영위할 수 있는 생사의 문제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들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먼 장소로 도망을 하거나 또는 신전 안으로 도피를 해서 도피처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노동자로서 수식이 제공될 수 있는 정도의 장소가 아마도 가장 적합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이러한 도피 방법들을 택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함께 체류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네시모는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걷고 또 걷고 어쩌면 또 헤엄을 치고 배를 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다 동원을 해서 바울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자신의 신분을 벗어 던지려고 도망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바울을 찾아간 것은 어쩌면 아무리 도망쳐도 자유해질 수 없는 영적 자유에 대한 갈급함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네시모에게 전해서 또 자유의 종이 되게 하며 무익한 그를 유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네시모가 바울을 찾아갔을 때 오네시모의 감정은 아마도 복잡했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의 생각과 행동의 이유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저의 감정을 오네시모와 함께 이렇게 미루어 보았을 때 왠지 잘못했던 일들만 더 생각을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과의 어그러진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할 때 내가 주인에게 못했던 것들만 생각이 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 도망친 상황에서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혼란스러운 채 두렵고 수치스러운 시간들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느끼는 수치감과 이 공포감은 어쩌면 사회적 프레임으로 인해서 주어진 공포감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아 욕구에 의해서 행동한 자신에 대한 수치감, 그리고 종의 신분으로 주인에게 도전한 자가 맞이할 행동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라고 짐작해 볼 수만 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죠.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죽 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처럼 수치스러운 감정의 회복은 권위 있는 힘으로 수치를 덮는 것으로 성취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오네시모는 바울의 분명한 보증을 들고 빌레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결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되지 않는 성경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보장을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처럼 오네시모가 잘못을 고백하고 주인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짧고 극히 개인적인 이 서신서가 지금 현재 우리의 정경에 포함되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을 볼 때 오네시모의 복귀 결과는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네시모의 이야기는 골로새서 3장 11절과 같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적 장벽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제간의 위치에서 자신의 농점을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도리어 자신의 연약한 개인적인 면모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인 노인, 자신을 노인이라고 표현하죠. 노인, 또 갇힌 자, 또 동역자, 그리고 형제, 이런 단어들을 차용을 해서 빌레몬에게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가 얼마나 긴밀한지 공감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빌레몬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9절에 이어 10절에서 바울은 간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속해서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것이죠. 이 간구한다는 뜻의 파라칼로라는 원어는 잘 보면 오네시모, 그러니까 도망친 한 종의 이름을 거론하기 전에 반복해서 2번이나 강조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간구한다는 말에 이어서 오네시모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라고 2번째로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의탁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자기가 얼마나 오네시모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랑을 하는지, 또 얼마나 섬세하게 오네시모를 돌보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빌레몬에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 1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오네시모는 당시 가장 흔한 노예 이름 중에 하나였는데요. 오네시모라는 뜻은 유익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 믿음이 없어서 11절과 같이 바울 빌레몬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이름처럼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 되어서 영원히 함께할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에서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마찬가지로 사제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 동등한 위치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 주 안에서 형제이며 자신에게도 매우 소중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16절을 보기 원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전에는 빌레몬이 주인과 종과의 관계로 서로 상관이 있었지만요, 이제는 주인과 종과의 인과관계를 뛰어넘어서 주 안에서 상관이 있는 사이로 관계가 성숙된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도망해서 바울을 찾아간 것이고 빌레몬은 분명 손해를 입었는데 이들의 관계는 한 성령 안에서 결속이 되고 또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로 발전이 가능해진 걸까요? 무익에서 유익으로 변해가는 오네시모의 모습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세심하게 지속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한 사랑으로 인해서 서서히 변해간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이 다 하찮게 여기는 종이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하신 것과 같이 바울의 자신의 신분을 오네시모의 신분 눈높이로 낮추려고 대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가진 관심뿐만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작성한 서신을 볼 때 바울과 그의 두 제자들에게 관계는 일반적인 사제 간의 관심도와는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시종일관 압력 아닌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빌레몬서를 읽을 때 저는 좀 둔한 편인데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는데요. 빌레몬이 이 서신서를 읽을 때 본인의 스승이 자기를 얼마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 느끼지 못했을까요? 말로는 오네시모한테 주 안에서 형제로 여겨서 관용을 베풀어라 이렇게 젠틀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울의 심연 깊은 곳에서는
바울이 더 이상 오네시모를 종으로서의 신분이 아닌 주 안에서 형제로서 받아들이라라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을 아마 빌레몬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금에서 풀려나는 즉시 빌레몬 집과 공동체를 방문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빌레몬의 집에는 아마도 형제처럼 역임을 받고 있는 오네시모가 서 있을 것입니다. 이쯤하면 혹 빌레몬이 바울의 청을 거슬렀다가는 바울과 단절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죄 지은 자를 혈연 관계나 또는 가족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영혼을 이토록 아끼고 사랑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또는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소 출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던 바울 또한 스데반을 공회에 넘겨서 죽이는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내서 예수를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씨를 말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겼던 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만났었던 예수는 자신을 핍박하던 바울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울에게 온몸으로 생생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이 뜨거운 관심과 인도하심을 자신의 제자들인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에 인해서 바울의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것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정체성 또한 특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기를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은 수동적 예배자의 자리에서 능동적 예배자로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서의 설교를 보면서 예상한 것은 이러한 설교를 전하는 교회의 리더였던 빌레몬의 집에서 종 노릇을 하던 오네시모가 어쩌면 큰 이변은 없는 한 이 설교의 말씀과 같이 계급의 차별을 느끼지 못하고 항상 긍휼히 여김을 받으면서 친절함을 받고 또 겸손과 부드러움으로 인내로서 용서를 받으면서 늘 시간들을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오네시모의 시각으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과 겸손과 부드러움과 인내로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러한 설교를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들었던 것이죠.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거하면서 아마 이러한 복음을 전해 듣기도 하고 또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했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지만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던 오네시모는 어쩌면 이런 설교를 들었다 하더라도 자기의 귀에 들리는 이 모든 설교들이 자기의 것이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과 수동적인 예배 참석,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비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가를 결심을 했고 내가 출가를 하면 이런 것들이 다시 되찾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진 것처럼 위의 것을 찾는 신앙에 대해서 여전히 가슴이 뛰고 또 상상 속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할 때나 속상할 때나 누울 때나 일어설 때나 여전히 소망을 품게 하는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들을 입술에 두었지만
저 멀리 주인의 신분을 한 여유로운 사람들에게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기의 실제 삶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이 복음에 대해서 오네시모는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자신을 또 바라보게 되며 왜 나는 감사하지 못할까 하면서 또 비관을 하며 그런 삶을 살다가 바울을 찾아갔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가택연금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 먼 길을 돌아서 찾아온 오네시모를 만나게 된 바울은 적잖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빌레몬의 집에서 수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기억하고 자신의 상태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큰 애정을 가지고 신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수동적 예배자로서의 상황이 있다가 자신의 신앙으로 삼아서 생명력을 더하고자 능동적 예배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능동적인 예배자리로 나아가서 빌레몬의 집으로 복귀한 오네시모는 이 오네시모의 용기는 결국 주인인 빌레몬보다 결국에는 사회적으로 더 권위 있는 감독의 직분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가 추구했던 최종 목적지 또한 세상의 건 너머에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찾아왔던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의 결단을 읽어낸 바울은 편지 한 통을 작성을 해서 자기의 제자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함께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의 영적 후원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으로 오네시모를 강권해서 오네시모를 곁에 둘 수도 있었지만 오네시모를 머물게 할 권한이 빌레몬에게 있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인 빌레몬과의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임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네, 바울은 빌레몬이 좀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오네시모를 주의 일에 파송하는 자가 되기를 권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멀어진 것을 다시 더욱 가깝게 한다는 것은 이전 관계가 파하고 전혀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데일 브라운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죽음을 다 더해도 생명 옆에 놓으면 잔 하나 채우기에도 부족할 것일세. 모든 것을 잃었어. 모든 것을 찾았지. 다메섹 사건 이후에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씨름했는지를 제자들에게 알리기를 원했고 제자들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영혼을 사랑하기를 모든 것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를 향한 스승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자유케 하는 복음의 능력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은 근심 대신 찬송을 올려드리는 변화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쩌면 빌레몬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고 있을지, 또 근심을 하고 있을지, 또 인간적으로 얼마나 이 오네시모의 이 처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을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안목을 따라서 처리를 했을 때는 오네시모를 죽여도 마땅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용납을 해야 되는지 근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아마 이해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약 10년 전에도 고난 앞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경건한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빌립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자유하게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빌립보 감옥으로 끌려가서 혹독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옥에 가두어져서 착고의 발이 채워졌습니다. 실컷 매를 맞았기 때문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눈을 떴습니다. 아마도 눈을 뜨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있으면서 팔도 올라가지 않고 다리도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몸을 하고서 손을 들고 목청을 높여서 주님을 찬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주변 죄수들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매 맞고 쓰러졌던 자리에서 성도의 본분을 지켜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던 실라와 바울의 모습을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가 있던 감옥터에 지진을 허락하시고 모든 옥문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약 10년 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또다시 가택연금 상태로 감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도 너무 많았지만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에 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금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계획을 다 뒤로 하고 감금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면서 10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와 같이 기도를 하고 찬양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오네시모를 1600km 떨어진 골로새로부터 보내주셨고 또 바울과 오네시모는 각자의 모습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데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신분의 변화가 없어 보여도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성도의 직분을 지켜 우선순위를 따라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본분을 잘 감당하게 내기 위해서는 무거운 죄의 멍에인 세상의 근심과 슬픔과 염려를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찬송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를 온전히 기리며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옷을 입는 성도의 본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기서 더 이상 일어날 일이 없을 것 같을 때, 또 길이 보이지 않고 낙담하는 마음이 더 이상 올라오지 않을 때 이 마음을 지우고 지금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성도가 보내신 자리에서 성도의 본분을 지켜낼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각 성도들의 상황과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고 또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만일 오네시모가 도망간 시점에서 바울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된 게 아니라 자유로운 몸으로 전도여행을 감행했다면 어쩌면 오네시모는 바울을 찾아 로마를 지나 다시 마케도니아로 돌아오는 여정 가운데서 바울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독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겠죠. 그리고 바울도 아마 갇힌 가운데서 얻게 된 믿음의 다음 세대 오네시모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후에 감독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받고 바울의 부탁과 같이 복음 가운데 형제로서 신앙을 살아내다가 주님의 예비하실 때에 감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든 어느 곳에 있던 내주하시는 주 여호와의 영이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무조건적인 수용입니다.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이웃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비의 영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재자로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 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사함 받은 예수의 제자가 서서 예수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인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거룩히 사용되심을 믿고 거룩한 찬양의 옷을 입은 성도의 직분으로서 언제 어디서든지 신앙을 잘 지켜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찬송의 옷을 입고 있음을 기억하는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무거운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면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갇힐 때나 자유함 가운데서도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 입술에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요동치 않는 배 위에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하루에 묵상을 깊이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민선 전사님이 얼마나 그 내용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는지 저는 잘 아는데 참 빌레몬서를 이렇게 또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듣는 것도 듣는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좀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이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신의 생각과 가치 신념을 다 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열매 중, 그 많은 열매 중 하나가 빌레몬이었고, 또 다른 열매는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켰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이후로 60년간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빌레몬에게도 또 후에 그의 노예 오네시모에게까지도 전파가 되었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도망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에 빠져있던 그런 인생을 살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굉장히 급급하고, 내 믿음 하나 지켜내는 것도 버거워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좋은 멘토를 만나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런 기도 응답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 지치고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만나 회복되어지고, 삶의 목적을 잃었던 사람이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나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먼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선상 가운데 만난 이후로 하나님, 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되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 그는 늘 이 복음을 자랑하였고 복음 하나님께 전함을 통해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도 빌레몬이 그런 사람이었고 오네시모에게까지 그 복음의 능력이 전하여져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죠. 하나님, 특별히 오네시모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세워주고, 또 그가 다시 주인에게 찾아감을 통해서 결국 그가 그의 신분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교회의 감독이 되는, 그렇게까지 열매 맺는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 되었지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많은 경우 이 복잡하고 바쁘고 힘든 시간을 지내면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벅찬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 믿음 하나 지켜내기도, 하나님 우리가 예배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버거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빌빌대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늘 죄송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올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누군가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대화하는 사람이, 내가 기도해준 사람에게 그 생명력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말 흘러가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살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거기까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곳이 그런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은 우리 다른 시간보다는 조금 빨리 우리 한다주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을 다시 주께로. 외나무 교회 성도들은 한 영혼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올해 말까지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뭐 한다주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영혼들을 우리가 떠오르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가 믿음으로 낳은 자식, 내가 영적으로 키운 자녀, 그게 내 친자녀가 아니어도 상관없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됐건 여러분이 그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되는 영혼들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품어야 될 하나님 영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외나무 교회 성도들은 한다주 한 영혼이 다시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적어낸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가 불러가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여러 가지 벽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큰 벽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영혼들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이 흘리셨던 그 피가 하나님 그들에게도 흘러 들어가 하나님 닫혀져 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 심령에 들어가 하나님 단단하게 하나님이 찢어져 있는 그 마음을 일구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들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 일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혀져 있는 그 벽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해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바울이 오네시모를 마음으로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들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생명이 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잃었던 생명들을 찾아 하나님, 어두워지고 닫혀져 있는 그들의 눈이 떠지기로 하나님, 진리의 생명의 빛을 그들이 얻어 광명을 얻을 길을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주옵소서.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그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의 오네시모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줘야 되는 영혼들이 반드시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고 나는 힘들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나와 상관없다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그들을 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 내 마음 안에 그 영혼들을 품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안에 그들을 담아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게 하옵소서. 내 심장이 아프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품은 내 심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나님 품어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살을 뜯긴 것에 대해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또한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간절히 영혼을 향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기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이제는 그의 영혼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이제는 그 영혼을 이제 그 영혼을 정말 주 앞에 와 엎드려 자복하며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교회마다 우리 성도마다 사람을 살리는 그 본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영혼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지금 이 삶에서도 그 사도행전의 그 역사들이 지금 우리 각 교회마다 우리 성도들에게마다 계속해서 임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혼들을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요, 우리가 아까 오네시모의 이름이 유익하다라는 이름의 뜻이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들은 것처럼 당시 노예 주인들은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많은 노예들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 오네시모였습니다. 나에게 유익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라고 지었겠죠. 그러나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사람. 그가 도망가
오히려 무익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찾아가 또 그를 만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 오네시모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자기를 돌봐 주었기 때문에 그를 유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근데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에게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라고 빌레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유익한 자가 됩니까? 다시 돌아가서 잃어버렸던 종 하나가 종이 더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유익한 일이 되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도망간 종이 돌아와 내가 종이 한 명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음의 동역자로 여길 만큼 그가 성숙해졌기 때문에 너에게도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종이 한 명 더 많이 생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진 사람이 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유익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내 개인의 꿈만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내 꿈을 투영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자로 그렇게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사람, 내 개인적으로 나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자식이 커서 좋은 자리에 가서 그런 유익을 가져다주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이 자녀가,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내 주변의 어린 아이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유익한 자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세워져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가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종 하나가 돌아와서 그래서 일할 사람이 더 많아져서 유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성숙하여져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만한 사람이 되었기에, 믿음의 동역자로 그가 온전히 세워졌기에, 그래서 너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도 그런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꿈꾸고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우리가 어딘가 그 역할을 맡아 하나님 이 공동체 한 부분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자와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꾸기에, 같이 힘을 우리가 보태기에, 우리가 삼겹줄이 되어 우리가 같이 연합하여 그들과 함께 힘을 보태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었기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 교육 공동체에게 하는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 가족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자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의 꿈과 내가 못다 이룬 것들을 내 자녀들을 통해 투영하고 그것들을 남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가 꿈꾸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유익하다는 것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유익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것과 내 꿈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진정으로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꿈고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해 쌓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쌓는 그 모든 것이 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같이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그들과 함께 같이 어울려 주여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탁하신 것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부탁한 것들, 내가 내 속하 있는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곳에 썩어져 가며 다른 이들을 도우며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는 꿈꾸는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이가 꿈꾸는 것이 이 거룩한 차원이 높은 저 위의 것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이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달려가기를 시간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오 주여,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내 눈앞에 근시한 것적인 것들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 영원한 생명의 것들을 우리가 얻고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들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꿈꾸며 같이 울며 그것들을 내 안에 바라며 소원하며 목 놓아 울부짖는,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요, 하나님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요, 이것이 나의 꿈꾸는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을 향해 그 꿈과 하나님 그것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실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바라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히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그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다시 받아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었지만 그런 사도의 권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도와주라고, 그를 믿음의 동역자라고 여겨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감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한때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잡아가고 핍박했던 그렇게 앞장섰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가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신이 먼저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핍박했던 많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처음에는 오해도 받았겠지만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가 용서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기까지 그 평생을 복음을 위해 달려왔던 자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그가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감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좀 도와줘라, 그에게 자유를 주어라, 그가 동역자됨을 인정해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한 그 모든 바울의 그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빌레몬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었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들은 것처럼 오네시모가 나중에 감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우리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아쉽고 연약하고 답답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는 그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한심해 보이고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도 하나님께 소중한 자녀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언젠가 기다려주면 그들도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아줄 때 그가 바울처럼 오네시모처럼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대상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일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 중에 내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가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들도 바울처럼 사용되기를 그들도 오네시모처럼 주 앞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내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기억하며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사도로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 그가 감히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풀어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용납해주고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 때 결국 그 오네시모가 감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내 배우자를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용납하기 어려운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이 시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입을 열어 이 시간 그들을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좁은 마음과 내 좁은 소견에 내가 그들을 다 지금 품어내지 못하기에 하나님 내 마음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들을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의지가 아니라 나는 연약해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내 마음의 문을 빗장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단단해져 굳어있는 내 마음을 성령께서 만지시오. 하나님 굳어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입을 열어 그 영혼을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을 열어 그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간절하게 그분을 위해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오 주여 하나님 나도 용납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같은 죄인도 주님께 용서받고 용납받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참아주셨기에 그 은혜를 누린 자가 아닙니까?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 그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녀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지긋지긋한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족한 사람, 나를 늘 실망시켰던 그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 나에게 늘 실망감만 줬던 그 사람을 이 시간 내 마음에 담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그 영혼을 긍휼히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움을 받고 그가 다시 복음으로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께서 꿈꾸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들을 알아 깨달아 주 앞에 나와 아버지 그렇게 그가 세워져 하나님이 꿈꾸신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의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찬송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빌레몬은요, 오네시모가 도망가 자신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저 화가 나고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네시모에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감동을 주고 멀리 어디 가서 숨거나 도망간 것이 아니라 무려 골로새에서 1600km 떨어져 있는 로마까지 그를 인도하셨고 바울을 찾아가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주셨지요. 그래서 변화된 오네시모는 우리가 들은 것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유익한 자가 되었습니다. 때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암담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하게 보일 때도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만한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싶은 일들이 종종 우리 인생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전히 당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냥 슬픔과 힘듦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찬송의 옷을 입고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성령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머물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머리를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러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낙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잘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도 벌어집니다. 어쩌면 필레몬도 오네시모가가 도망갔을 때 재수 없는 일이라고 왜 이 같은 일이 나에게 벌어졌는지 그가 많이 실망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빌레몬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1600km를 걸어가 자신의 영적인 멘토였던 하나님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그를 만남을 통해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으며 그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으며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한 자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유익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슬프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서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도 들지만 그러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무너졌던 그 자리에 그러나 나의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여전히 나를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 입술에 나오는 모든 불평의 말들을 거둬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마시옵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내가 거두지 않기를 원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내 삶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 5분 정도 우리가 침묵하며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5분 정도 우리의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요 앞에 정말 크신 하나님이 요 앞에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해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간구했다면 이제는 좀 잠시나마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잠깐 거둬들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로 개인기도 들어가기 전까지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기 전까지 또 이 시간에는 혹시 기도하면서 난 목회자의 기도를 좀 특별히 좀 받고 싶다 그러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 내려주시면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 시간에 또 개인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기도하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개인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 기도